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본문인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2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면 이제는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사실 이 여행은 단순한 나들이가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요. 51절 말씀에 명시되었듯이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굳게 결심하고 떠나야 할 만큼 이 길은 위험한 여행입니다. 목적지인 예루살렘엔 모욕과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듯 위험을 감수하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 전체의 가장 큰 모티브라고 할 수 있지요. 하란 땅을 떠나던 그 아브라함부터 애굽을 떠난 모세와 그의 백성들, 그리고 고향을 뒤로한 채 예수를 따라 나선 제자들, 그리고 십자가 복음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 그리고 초대교인들로부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그분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여행의 여정에 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에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 목적지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 길을 가는 동안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주님의 부름을 따라 이 길을 떠나는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건 모험이라고 할 만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복음서 말씀은 바로 이런 신앙의 모험을 떠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여행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여행에 적합한 것인지 미리 알려주는 일종의 여행 안내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행이라고 하면 당연히 놀이동산 가듯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되게 될 텐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대여정의 첫 번째 관문부터 사실 산통이 다 깨져버립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 입구에서부터 예수님이 거절을 당하지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니 무척 괘씸합니다. 이미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산에 올라서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직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길을 막는다고 하는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자기 선생님, 바로 이런 능력자 앞에서 적각 나부랭이 사마리아인들이 까부는 모습이 그리 탐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했던 그대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놈들에게 본때 좀 한번 보이면 어떻겠냐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런 말을 들은 선생 입장에서야 제자들이 그토록 자신을 믿어주고 있으니 참 고마울 노릇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나무라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길을 돌려 가자고 재촉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하늘 뜻을 향해 가는 길에서는 모욕도 좀 당해서 마음도 좀 상해봐야 되고 거부당해서 길도 한번 돌아가 봐야 되고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어도 꾹 참아야 되고 부당한 일을 따질 수 있어도 못 들은 척 귀와 입도 무겁게 해야 하는 일들이 부지기로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가르쳐주는 듯합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여행길에서 이런 일들을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면으로 생각하자면 이런 식으로 가시밭길, 돌짝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그런 일이 눈앞에 벌어지더라도 너희들 절대로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줍니다. 이제 57절 이하의 말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세 사람을 만난 이야기가 아주 짧게 언급이 됩니다.
이 세 사람이 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연속적으로 만난 것인지 아니면 시간차를 두고 만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이 여행에 정말 합당한 사람인지,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은 이 세 사람 중 어디에 속하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만듭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다짜고짜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다고 매달리죠. 마태복음과 이 통행부를 보면 이 사람이 서기관이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당차게 예수님께 나와서 제안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시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건 거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이를 거절했을까요? 예수님의 이 답변 속에 그 실마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우의 굴, 새의 집, 이것은 사실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뜻합니다. 즉 안락이 보장된 삶, 오늘 이 시대에 우리식으로 말을 바꿔 말한다면 확실한 연봉, 확실한 직장, 확실한 지위가 보장된 삶을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본 그 매력은 부와 권력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의 측근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런 보장된 삶이 있다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인자에겐 그런 것 없고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 젊은이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예수 믿어 부자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신앙의 길을 나서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건 예수님의 여행, 이 십자가의 길과 전혀 상관없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이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첫 번째 사람을 우리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너무 간단하게 처리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알게 모르게 이 사람과 동일한 것을 요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깊게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이 첫 번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님의 응답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응답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목표는 돈과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만큼 분명합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앞에 있었던 사람과 좀 다르죠. 이 사람이 먼저 예수를 찾아온 것도 아니고 말을 건넨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 말을 건넵니다. 마치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를 때처럼 예수님 먼저 이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 말이 아버지 장례부터 좀 치르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은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일, 그리고 일주일 또는 자기 일생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일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 이 기도와 예배, 성전 예배를 제쳐놓아야 되는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부모의 장례가 있을 때 그 장례를 위해서는 기도도 제쳐놔도 되고 예배도 제쳐놔도 된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장례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게 더 우선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하게 들렸을 게 분명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구절에서 이 사람의 아버지가 실제로 돌아가셨는지 그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병세가 악화되어서 위중한 상태였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단칼에 이 요청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가혹하다 싶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믿고 싶을 정도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자면 주님의 이런 가혹한 것들은 이 사람에게 더 절실한 책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 같습니다. 이 당혹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우리 인간이 가장 선하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조차도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충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도전으로 들립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응대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알고 있지만 저에게도 본인이 고민거리입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앞선 사람의 사례를 재현하고 있죠. 특별히 이 사람의 모습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기 뒤를 이을 선지자로 부르는 장면과 견줄만 합니다. 엘리사도 이 사람처럼 먼저 가족과 작별 인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자기가 몰던 소를 잡고 사용하던 농기구를 불살라서 고기를 구워 고별 파티를 한 다음에 자기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한 것은 분명히 새로운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내 옛 과거와 온전히 결별하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대목입니다. 길에서 만난 이 세 번째 사람이 엘리사와 똑같은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작별의 기회마저 허락하지 않죠. 그리고는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냉엄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 즉 만민을 위한 십자가의 길이 더욱 긴급하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세 번째 사람의 대화는 다른 무엇보다도 시간의 긴급성을 가르칩니다. 과연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를 위한 그 시간의 긴급성을 얼마만큼 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시간을 잡으라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아실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뜻이죠. 시간과 기회의 중요성에 대한 경험과 담론은 사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친숙한 격언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우리에게 말할 때 마귀는 내일이라고 말한다 라고 하는 격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일령 목사님이 제자들에게 종종 해주시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마귀들이 전략회의를 할 때였습니다. 한 마귀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미혹에 빠뜨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첫 번째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천당은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설득합시다 라고 제안을 했지만 그 자리에서 채택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다른 마귀가 그러면 지옥은 없다라고 설득하는 면이 더 좋지 않을까요? 하면서 사람들에게 흥청망청 살도록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지만 그 제안 역시 채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똑똑한 마귀가 새로운 전략을 세워서 채택이 되었는데요.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퍼뜨리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어도 매번 내일 하면 돼 라고 하는 식으로 일을 미루게 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앙이 있어서 내일이라고 하는 말은 이 달콤한 욕은 주님의 방식은 아닙니다. 오늘 너의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고 했던 여호수아의 결연한 선언처럼 예수님과 하늘 길을 함께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때다, 바로 지금 결단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지금 이 시간 함께 일어나자는 것이죠. 비록 이 길이 가시밭 같고 죽음이 놓여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길동무가 되어주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부활의 그때를 바로 함께 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신앙 좋다 하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쓰러지고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아픈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따르라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듣고 그것이 옳다 하지만 도대체 그런 복음을 언제 어떻게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말문이 막힙니다. 이런 우리를 위한 말씀이 아마도 오늘 함께 읽었었던 교회력 구약의 말씀 바로 윗구절인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인데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을 따르는 바알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승리 때문에 오히려 쫓기는 신세가 되죠.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들이 바로 이런 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나 드물지 않게 경험하는 대목이 이런 것인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체험한 직후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 우리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열왕기상 19장의 배경이 되는 엘리야의 상황입니다. 엘리야는 우울하고 지쳐 있습니다. 도망자의 길을 달리다가 너무 힘들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할 정도가 됩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심정을 가질 때가 있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다했는데 돌아오는 건 고작 모욕, 시련뿐이고 앞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이게 신앙이라는 게 아닌데 도대체 뭐야? 내 삶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마귀는 우리에게 접근해서 속삭입니다. 이렇게 억울할 때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그런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영원히 이 시련, 이 고난이 너에게 계속 지속될 거야. 그러니 특별한 무언가, 특별히 다른 일을 한번 찾아봐 라고 말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엘리야를 외면하지 않고 만나주시기는 하는데 그게 특별한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부터 나오는 엘리야를 만나는 이 방식을 함께 좀 성경을 펴놓고 곰곰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만나주시기로 약속을 했지요. 그런데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순 엄청난 바람이 불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났지만 거기에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람과 지진, 불과 같은 놀라운 자연적 현상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됐지요. 그러나 하나님 그런 자연적 현상들 또 혹은 두려운 재앙의 모습 속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 함께 펴놓고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서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 고요하다, 심지어 침묵이라고도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바로 그런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의 음성을 듣게 되는 때가 어느 때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구절과 이어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란하고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그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천둥과 지진처럼 요란하고 특별한 것에 대비되는 정반대의 세미한 음성 혹은 아무 소리요 들리지 않는 고요한 정막이 우리를 감쌀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요란한 소리가 아니라 침묵의 소리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며 울림이 됩니다. The Sound of Silence라고 하는 그 팝송, 유명한 팝송 많이들 아실 거예요. 사실 그 제목 자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 자체가 완전 모순입니다. 고요함과 소리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이런 침묵의 소리 한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침묵의 소리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은 특별하지 않은 우리의 일상, 특별하지 않은 상황, 하나님이 없다 하는 바로 그 장소에서조차도 조용한 울림으로 우리를 관통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 진리는 우리 공동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소리내어 각자 자기 주장을 외칠 때 우리는 소통의 한계에 이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고요함 가운데 평정을 유지하고 일상 가운데 울려나오는 그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는 민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때 형성되는 공감대의 울림은 무한대로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보네고 목사님은 교회에서 악보다도 더욱더 무서운 것은 분감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더는 기댈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는 그 순간에 비로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교회로 구약의 본문은 사실은 이 엘리야의 이야기 다음에 엘리사 소명의 이야기로 변화됩니다. 엘리사가 한참 바쁠 때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그러나 엘리야의 외투를 받고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기 소와 멍에를 곧장 그 자리에서 불사르고 엘리야를 따르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소돔성에서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가 떠오릅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다리를 건넌 후 다리를 불살라 버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 앞에서 우리는 자꾸 미련이 생깁니다. 신앙의 여행을 시작한 다음에도 차마 다리를 불살라 버리지 못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남겨두는 게 어쩌면 우리의 현실입니다. 결단하고 길을 떠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또한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을 거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땅의 나그네이고 가야 할 본향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길 떠남의 목적은 분명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데 있고 그 길의 인도자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엔 분명 힘에 부치고 예상치 못했던 당혹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어두운 후에 빛이 오듯 당연히 있어야 할 자연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러니 노하거나 두려워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두려움과 공포 대신 우리를 하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한가운데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지금 여기서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통행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